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이제 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담겨져 있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기업의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귀한 찬양을 드린 호산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양대원들에게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삶으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의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로가 맥주절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의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맥주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세 번째로 초막절의 절기는 추수한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장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맥주절, 오늘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절기를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 3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잃지 않도록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세상에 살다 보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3대 명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그들이 감사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감사 이 절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맥주 감사의 이 절기를 지키며 우리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쳐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맥주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이 되고 감사에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고통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의 삶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활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령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불행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불행이요 저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이런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우리 마음의 감사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항상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때 이 감사는 나 혼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맥주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자기 가족만 지키는 게 아니라 노비나 아니면은 과부나 고아나 할 것 없이 나그네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러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감사의 절기를 맞이할 때는 소수의 사람들, 특별히 택함을 받은 그런 제사장의 사람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노비나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감사의 절기는 나의 삶 속의 감사뿐만 아니라 내 형제와 이웃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또 감사의 대상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관계에서 볼 때 자녀는 항상 먼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자녀의 마음속에 항상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남편과 아내 사이도 서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전에 말하기를 자기가 노처녀였는데 자기를 구제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은퇴하면 잘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부부 사이라도 가장 가까운 사이라도 표현을 해야 돼요. 감사하다고, 나와 이렇게 결혼해서 감사하다고, 나와 같이 이렇게 평생을 같이 함께 살게 해준 거 감사하다고, 그렇게
서로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서로 원망하고, 어떤 가정은 남편을 왼수라 그래요. 왼수. 심지어 어떤 교회의 권사님은 핸드폰에다가 자기 남편의 이름을 쓰지 않고 왼수 이렇게 써갖고는 그 전화하는 것을 보고 우리 선교의 황 목사님이 그분한테 어떻게 남편을 보고 핸드폰에다가 왼수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하느냐고, 그거 지우라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 사이가 원수가 되면 되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감사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도 서로 감사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도, 부모도 자녀에게 감사하다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잘 커져서 감사하다, 건강해져서 감사하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게 해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부모는 또 자녀에게 그렇게 감사를 해야 돼요. 또 친구들 사이도, 이웃과의 관계도 작은 일에도 서로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행복이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감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감사할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정성껏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물질에 그 마음과 정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때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항상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는 그것이 행복이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기업의 사장이 다케다시라고 하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사업은 다마고 볼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과자를 만드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장이 강단에 전 사원들을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큰 강당의 좌측 끝에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남을 저주하고 욕하는 말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강단 우측에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적으로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외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양측의 두 사람을 불러서 비닐봉투를 하나씩 주고는, 그리고는 비닐봉지 안에 숨을 후 하고 이렇게 불어넣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봉투 안에 살아있는 모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해보니까 계속적으로 욕을 하고 저주했던 사람의 그 숨을 불어넣은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모기는 그만 질식해서 금방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비닐봉투 안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 사람의 그 숨을 불어넣은 봉투 안에 모기는 쌩쌩해 갖고는 계속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닥게다시 사장은 이 사람의 심리적인 그 마음의 파동이 바로 그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과자를 만드는 직원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과자를 만들 때 계속해서 40분씩 한 사람당 40분씩 과자를 만들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외치면서 그렇게 과자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보너스로 그렇게 더 주는데, 일본 돈으로 8,000엔,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특별 보너스를 주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자를 만드는 이 공장에서는 직원들이 출근해서 약 40분씩 한 사람이 한 40분씩 계속해서 과자를 만들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면서 과자를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과자가 더 맛있고 그리고 더욱 건강하고, 그래서 그 과자가 일본의 유명한 그러한 인기 있는 과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숨조차도 독으로 그렇게 악한 것으로 바뀌어서 그 마음이 악하고 말하는 것이나 그 말하는 것조차가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을 하게 되면은 자기 몸에 독이 생겨서,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드는 그러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러한 말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표현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이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별히 감사의 절기들을 지킬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서로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러한 중심이 되어서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은 많이 가진 것에 대한 소유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삶이 행복에 비례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으며 살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좋은 환경에 살아도, 축복된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도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삶의 조건 속에 산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서로 여러분 가족끼리도 감사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감사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되고 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맥주감사의 이 절기를 맞이해서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감사가 충만한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는 삶을 배우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특별한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서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의 삶을 통해서 행복하고 축복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